자, 해녹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다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대통령 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국회 또 결의로 해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신임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성도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주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우리가 특별 예배를 가져야 되겠지만 내일 목요 구국 예배가 있습니다. 또 목요 구국 예배 전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기도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평강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목요 구국 예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모리아에서 총동원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그 진로가 분명히 하나님께 손에 있지만 그 인간이 연약합니다. 어쨌든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까지 각자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총동원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만으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본래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의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12권 상권의 제목이지만 이 제목 자체에는 그동안의 구속사 시리즈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이 구속사 12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고난받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고난받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도 4월 7일 주일 2부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목은 동일하지만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에는 이 12권 상권을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잡수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듣고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13페이지 14절에서 14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니산월 1월이죠. 13일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셨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식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대 12권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혹은 정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12권과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명쾌하게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볼 때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 구약시대 작은 첫 번째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주전 1446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대대로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그러한 최초의 절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1월 14일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절기예요. 그러나 또 그 양을 잡되 그냥 잡아서 이렇게 사서 잡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지켜보라. 10일 날 취해서 4일 동안 지켜보다가 흠이 없을 경우에 14일 날 잡으라. 얼마나 세세하게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12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먹으면 너무 쓴 거죠. 애굽 생활 430년 동안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을 상징해서 너희들 먹을 때 그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패사의인데 유월하다, 지나가다, 뛰어넘는다.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것을 살아남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12권 학원을 통해서 마지막 공부를 하겠지만 절기는 천국 가는 일정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며, 양을 잡는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너무 큰데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그 어린 양,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토록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17절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 어린 양을 먹는 절기라 한다면 무교명을 먹는 절기, 사실 같은 그러한 절기죠. 그러나
먹는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지만,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집안에 누룩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절기가 오기 전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큰 절기 있기 전에, 행사 있기 전에 모리아 성전 청소하는 것처럼,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소까지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이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는 2번 강조하셨어요. 유교병 먹지 말 것을. 게다가 먹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누룩이 있을 경우에 너 회중에서 끊쳐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룩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 말씀 보면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상징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외식, 겉으로만 빈들하게 꾸미는 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은총받은 성도는 엉뚱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거나 그 결과 외식하고 음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가? 세 번째 대지로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대대에 지킬 것을 명령하신 절기죠. 모세 이후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그대로 지켰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킵니다. 그 유월절 절기 가면요, 그 동네, 그 또한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는 주후 29년인데 이 주후 29년의 유월절이 1월 14일 토요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교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후 29년 1월 14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러한 중복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더 큰 거냐? 그거는 다 크지만 먼저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근본적인 규례예요. 유월절 제정하신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주일로서 그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한층 올라가는데 몇 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언제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안식일과 중복될 경우 이런 안식일을 큰 날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큰 날의 안식일과 겹치지 않고 절기는 안식일 하루 전에 지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이죠.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중복된 날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1월 13일 하루를 땡겨서 금요일 날 지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1월 13일 저녁, 이스라엘은 성경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이기 때문에 1월 13일은 언제냐? 고난주간으로는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저녁 시간에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는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 하루 이전에 지켰던 날임을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이지만 그날이 유월절이다.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일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한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고난주간으로는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마태와 마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마가는 마태보다 더 정확하게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분명히 1월 14일이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하루를 땡기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양 잡는 날을 하루 땡겨서 그 이스라엘 시간을 계산하면은 목요일 그 저녁 맞이하기 전에 양을 잡으려는 것을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누가는 간단하지만 마가와 같이 기록했죠. 누가복음 22장 7절.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4일 유월절 하루 전 13일에 유월절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13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루 더 건너서 우리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그날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때 고난받기 전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십자가 고난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또 차이가 있어요.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 달리 증거합니다. 마태, 마가는 마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한 데 비해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구나. 유월절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할 집주인을 만나게 될 거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에게 다시 한번 그 장소가 있느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장소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냐라고 물어보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은 그냥 양과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되기 위해서 3일 전부터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방을 제공한 이 사람은 대단히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미리 준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드시겠다 할 때 장소를 흔쾌히 내드렸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간절하셨는가. 작은 세 번째, 주님의 소원과 달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 주님의 소원은 제껴놓고 무슨 계획을 가신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어쩌면 오늘날 정말 뜻을 모를 때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제자들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앞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준비하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12제자가 다 눈뜬 소경들이며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훔쳐가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고 회개할 것을 바라셨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들어온 돈이나 이렇게 훔쳐갈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크냐는 싸움도 했던 그 당시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과연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유월절 양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 떡도 무교병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떡은 두 가지인데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 이것은 유교병이에요. 반대로 무교병은 아쥐모스인데 제자들이 준비한 떡,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만찬에서 드셨던 그러한 그 떡은 일반 식사에서 먹는 누룩 섞인 떡을 제자들은 준비했고 그 준비된 떡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드시고 싶었지만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제자들이 준비했던 식사는 유월절 어린 양도 무교병도 아니고 단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둘째는 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는가? 가롯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은 그 당시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를 앞당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간 때가 앞당겨졌다.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은 명절은 지나고 보자,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명절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은 무엇인가? 가롯 유다가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획보다 그 잡힌 날이 앞당겨져 갖고, 결국 유대인들이 본래 양을 잡아야 하는 날에 로마 군병들에 잡히셔서 처참하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유대인들 계획,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획과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에 비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저자들과 다르게 유월절 날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대로 14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루 앞당겨진 날이 아니라 14일을 유월절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 하지 않고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죠.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이죠. 그 직전이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로 여기고 그 전날 양을 잡고 이랬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날을 유월절 예비일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공관복음에서 이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 중요한 하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요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식사의 자리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적으로는 목요일날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 저녁 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드셨는데, 땡겨지지 않으셨다고 할 때 원래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은 바로 유월절, 구약 율법에 따른 시간.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절충해서 지키는 시간과 본래 있는 그 14일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가서 주님을 파는 그 배신,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유월절 하루를 땡겨서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시간에 어린 양을 잡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유월절 식사를 그러한 그 먹는 그 시간에 유월절 식사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그대로 어린 양을 잡는 그 14일, 토요일이지만 14일 그 유월절 그 시간에 맞춰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구속사 3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그 의미는 양과 무교병을 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과 무교병으로 준비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식사는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가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유월절 식사를 대신해서 드셨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유월절을 큰 안식일인 14일로 기록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달리 이 사도 요한은 이 14일, 분명 그 당시 사람들도 하루 땡겨서 지켰던 기록도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14일을 그 안식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볼 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가 언제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날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유월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날짜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신령한 유월절의 성취임을 증거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의도, 신학적인, 신앙적인, 구속사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인으로서 메시아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요한은 그 메시아, 그 주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으로서 신령한 그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정확한 그 14일에 맞춰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온 인류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을 때 신령한 유월절 식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사실은 성만찬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비록 제자들은 유교병을 준비했지만 그런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새로운 유월절 식사로 제정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유월절에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계신 주님. 이것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고난주간의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신령한 유월절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 백성에게 유월절 식사를 먹게 하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령한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셨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 왜
엉뚱한 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또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우리에게 만약 요청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편안하게 그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제자의 위치에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드시길 원하셨지만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그 주님의 어린 양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그 유월절의 진정한 자격자로서의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12월 첫 번째 마지막 달 첫 번째 수요 족보 기도회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유월절 식사를 드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었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또 배반함으로 그 식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을 좇아서 주님께 온전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상철 집사님 그동안 아버지 말씀의 뜻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기억하심으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칠대구 김봉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마쳤지만은 대단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아버지의 또한 오른손으로 피 마르지 않는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치료될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